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 땅의 거민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들을 다시 뒤돌아보면 물이 피로 물로부터 개구리떼가 나오고 땅에서 이와 파리떼가 짐승과 사람들에게 돌림병과 악성 종기가 하늘에서는 우박과 메뚜기가 내리는 재앙들이 연이어 몰아칩니다. 그동안의 재앙이 삶과 생활을 귀찮게 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삶의 기반을 부수는 그런 재앙이었다면 아홉 번째 재앙은 실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동안의 재앙이 지구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재앙들이었다면 이번 아홉 번째 재앙은 지구 밖 태양계와 우주를 다스리며 주관할 수 있는 존재, 진짜 능력자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바로는 태양신이 이 땅에 내려온, 즉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자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빛을 발하는 태양을 하늘과 땅에 힘을 부여하는 존재로 믿었습니다. 태양이 매일 아침 밤의 어둠을 깨고 광명을 가져다 주었기에 창조의 힘의 원동력으로 이 태양신을 예배하였던 것이죠. 그 태양신이 이 땅의 화신으로 온 이가 바로, 이 바로왕을 신격화하여 그 절대적 권위와 능력을 선전하여 왔는데 오늘 이 아홉 번째 재앙은 빛과 어둠과 흑암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이 태양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삼켜버리고 온 애굽을 3일간 뒤덮게 하십니다.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불려진 바로, 그는 이제 그 가짜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어둠, 흑암이 온 애굽을 뒤덮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가 그런 태양신의 왕좌에 권능자처럼 굴던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허풍이고 속임수였다는 것이 대명천지하에 드러난 것이죠. 21절에 그 흑암이 얼마나 칠흑 같았는지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라고 합니다. 23절에는 3일 동안 지속된 흑암으로 인해서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흑암입니다. 이 어둠은 밤의 어둠과 달리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빛을 만들기 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바로 그 흑암을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바로는 모세를 부릅니다. 이전 메뚜기 재앙 때 안 보내겠다던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데 제물을 두고 가라고 하는 것, 참 앞뒤 맞지 않는 바로의 생각입니다. 모세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전개가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바로는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하고 다시 보면 죽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모세도 눈썹 하나 끄떡하지 않지요.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남겨둔 이 바로의 이 엄포가 얼마나 갈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3일이나 지속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양신이라고 그동안 숭배하고 치켜 세워졌던 바로왕. 이 바로왕의 무능과 무지,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는 애굽 백성들에게도 곧 흉흉한 소문들로 퍼져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신뢰하던 존재가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로 옷 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어둠 속에 거하였던 그들의 마음에도 더 짙은 흑암의 색깔로 그 마음들이 도색되어 갔을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은 사라지고 기대와 사모함들은 찾아볼 수 없고 바로왕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저주의 어두운 마음들이 내려진 흑암과 함께 온 애굽을 동시에 뒤덮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는 물리적인 상황을 넘어 애굽에 뒤덮은 흑암과 함께 애굽의 거민들의 마음에도 어두움과 흑암으로 물든 그런 심령들로 가득하여져 갔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미 바로의 마음과 심령에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 흑암의 재앙이 이미 내려진 가운데 있었죠. 그는 모세와 아론도 보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은 더욱도 볼 수 없는 완전한 영적 흑암 가운데 이미 거하여 있었지요. 그러나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그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기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의 백성들이 거한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곳에는 어두움, 흑암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진정한 재앙은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 영적 흑암, 그것이 더 무서운 재앙이었던 것이지요. 곧이어 이어질 10번째 재앙의 대가를 그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곳에 빛이 있게 하여 주셔서 거짓이 드러나고 속임수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문 곳과 그들이 나눈 대화와 그들이 손닿고 발걸음한 곳에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인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만이
남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두움과 흑암이 드리워진 곳에 우리가 그 빛 되신 주를 비추고 드러내는 그런 역할로 오늘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썩어짐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낙심이 드리워진 곳에 소망과 생명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이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둠에 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빛이신데 우리 가운데 빛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빛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와 부정과 부패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심령에 그 빛이 비추이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형제자매 지체들, 일터와 공동체 위에 드리워진 그 어떤 어둠의 희미한 그림자들조차도 전혀 남아있지 않도록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된 우리가 거한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차고 넘치는 내 주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